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 9장은 19절은 동그라미 있는 데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을 수 없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로 말미암아 멀었던 눈과 건강이 이제 사울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서 사울이 한동안 다메섹에 더 머무르게 되는데 아나니아를 만난 이후에 얼마 동안은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메섹에 그냥 머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사울에게 일어난 삶의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자, 사울은 건강이 회복되는 즉시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자로서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된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멸하러 왔던 이 사울이 도리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겁니다. 자, 이런 사울의 모습은 다메섹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뒤에 이제 26절 이후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돌아간 이후에도 이 일은 계속이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29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변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에 분노한 유대인들이 이런 사울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죽이기를 공모했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자, 이런 삶의 변화, 이것에 대해서 사울은 간단하게 예수를 만난 결과다라고 설명을 하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변화된 사울의 모습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사울의 변화에 21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모두 다 놀랬다고 그러죠. 놀라게 했어요. 사울의 변화가. 자, 왜냐하면 그들은 사울이 철저한 유대교인으로서 그리스도교 박해 선봉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울은 보다 쉽게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굴복시킬 수가 있었어요. 22절에 보면은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여기서 사울이 힘을 더 얻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울은 언제나 이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힘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이 힘을 더 얻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미어로 볼 때 본문에서 지금 사울이 얻었다고 하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영적인 힘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단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이 사울이요,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한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죠? 23절에 가보면은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울을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유대인들이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한 겁니다. 자,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사울의 후원자였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는데, 근데 이 유대인들이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적대적이고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자, 사울을 죽이려는 이 유대인들의 계교가 24절에 보니까 사울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다메섹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을 하게 되죠.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한 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계교를 알고 있던 사울의 제자들이 밤중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 아래로 달아내림으로써 사울의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죽음의 고비를 무사히 잘 넘긴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사람들이 사울의 변화에 대해 놀라며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26절에 가보시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두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 사울에 대한 제자들의 불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핍박자였던 사울의 회심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성도들을 핍박했었는지를 반증해 주는 거죠. 포악한 박해자로 사울을 기억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사울의 회심과 변화된 삶까지도 어떻게 생각했느냐? 교회를 뿌리째 박멸하기 위한 또 다른 술책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울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도저히 그들 가운데 끼어들 수가 없었죠. 그들과 사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바나바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경건한 바나바로 하여금 바울을 변호하게 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마침내 교회의 인준을 받게 되고요.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박해의 선봉장이었던 이 사울의 회심, 그리고 복음 증거, 이건 유대교인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 첫 번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두 번째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요. 그 두 번째 어려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29절에서처럼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다시 살해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함께 변론하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제 사울 사이에 논쟁이 있었는데 이 논쟁에서 사울이 이긴 겁니다. 그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패배하니까 도리어 흥분해가지고 사울을 죽이고자 한 거죠. 그래서 또다시 사울은 도망가게 됩니다.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향 다소로 피신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된 사울의 삶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생각이나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동반시킨다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자신의 주인으로 이제 모셔드릴 때 이제 사울은 완전히 변화되어진 겁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연륜이라는 것이 반드시 믿음의 정도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죠. 사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큰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다 증명해냄으로써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었다 해서 항상 더 나은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꼭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믿었다고 해서 반드시 더 크고 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참 그러나 오늘날 안타까운 일은 뭐예요? 많은 성도들이 단지 오랫동안 믿어왔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안일에 빠지기가 너무 일수라는 거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믿음의 연륜이 짧은 자들을 함부로 무시하는 경향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믿음의 연수라는 것, 이건 주님 앞에서 아무런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오직 진실한 믿음만이 주님 앞에서 인정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믿음의 연륜이 오래일수록 더욱 경성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연륜이 오래일수록 더욱 겸손해져서 정말 항상 자신을 채찍질해야 되겠죠. 그럴 때 믿음의 연륜이 곧 믿음의 깊이와 정도가 말해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게 필요한 삶의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난 자답게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내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피폐한 존재인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자각하게 되었을 때 그 영적인 피폐를 가져올 수밖에 없던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파산된 자인가를 처절하게 깨닫고 무너질 때, 자신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변화의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죄악으로 인하여서 상하고 병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상세하게 묘사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피폐한 영적 상태를 자각해야만이 회개하고 그 피폐한 영적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우리는 냉철하게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상태를 파악하고 그런 이후에야 우리가 강팍함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켜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삶의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영적인 파산 상태인지, 내가 얼마나 피폐하고 정말 눈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깊이 자각하는 은혜가 먼저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또 확산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우리의 예배가 제한받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날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나올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역사 환경을 또한 조성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우리